이 시간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예배당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합시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합시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조정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수요 저녁 예배 계속해서 4인 4색 수요 성경 공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말씀의 깨달음이 이 시간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함께 귀한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기다리고 계시죠? 네, 혹여나 제가 그냥 지나갈까 염려하실까봐 빠르게 우리 한번 마음을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가지 우리 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마리의 원숭이가 있습니다. 이 원숭이 가운데 한 가지 원숭이가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다른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마 잘 찾으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래도 어려우시죠? 네, 어렵습니다. 원숭이의 참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다시 답을 알고 봐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꼬리요. 꼬리가 맞습니다. 꼬리가 다릅니다. 예, 꼬리가 발과 세 번째 원숭이만 꼬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알고 봐도 어려우시죠?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화면 속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화면 속에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화면 속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화면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 속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혹시 좀 가늠이 되실까요? 조금 어려우시죠? 저도 이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는데요, 답을 알고 나면 너무 참 이렇게 쉬운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실 만큼 굉장히 허무한 문제입니다. 허무한 문제인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숫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색깔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틀렸을까요? 르이 틀렸습니다. 네, 르이 틀렸습니다. 르이 참 너무 참 이렇게 허무할 수가, 그렇죠? 다들 이게 숫자가 이게 빨주노초파남 뭔가 이게 1, 2, 3, 4가 그렇게 생각하셨죠? 예, 다들 늘자가 틀렸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화면 속에서 숫자가 다르진 않았는데 참 저도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참 쉬운 문제를 제가 이렇게 찾기 어렵다니,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부담감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큰 은혜, 큰 깨달음 오늘 말씀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섯 번째 시간, 그 주제는요,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라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왜 우리의 인생을 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과제를 주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제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전환점입니다. 첫 번째 전환점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전환점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첫 번째 전환점, 그것은요 바로 믿음의 갈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첫 번째 전환점, 즉 믿음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두 번째 전환점은 바로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조정하기로 결단하였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의 단계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문제를 보면서 우리 빈칸을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과 그에 따르는 무엇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행동, 맞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따르는 그에 따르는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요 나의 행동이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바로 오늘 나누게 될 우리 인생을 조정하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것을 계시하실 때 그것은 바로 나의 인생을 그분께로 조정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 즉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에 나의 인생을 조정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요 더욱더 한 단계 나아가서 순종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은요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평상시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함께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나의 삶을 확실히 바꾸고 변화시키고 조정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빈칸을 채우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빈칸에는 믿음의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평상시대로 삶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방주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죠? 노아. 그렇습니다. 노아는 이 동시를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상시대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면서 방주를 만드는 그 두 가지의 삶을 동시에 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르나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가나안에서 한 민족의 아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막의 한 구석에서 양을 치면서 동시에 바로를 대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모세. 맞습니다. 모세도 역시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맞춰주시니까 제가 너무 신이 납니다. 네, 이 사람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기르던 양떼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윗.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도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4명의 인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기잡이를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관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마태. 그렇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바뀐 사울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100% 문제 100점입니다. 다 맞췄습니다. 네, 제가 문제를 준비한 보람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성경 전체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하던 일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따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편견을 버리고 선호하던 것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삶의 목표와 추구하는 이상과 소원을 뒤로하고 자신의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 인생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조정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에 열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그들의 인생을 조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그 가운데 그들이 지불한 그 대가가 하나님 앞으로 그들의 삶을 조정한 것이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의 삶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분의 제자,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을 획기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의 조정의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순종의 단계로 뛰어넘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유일한 길은 나의 인생을 그분께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바로 엘리사. 그는 이렇게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완벽히 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농기구를 불태우고 24마리의 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소를 잡아 요리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자신의 인생을 조정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엘리사를 통해서 구약에 기록된 많은 그러한 기적과 이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와 기적을 그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 청년의 모습인데요. 부자 청년의 모습, 누가복음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어떠한 삶의 조정이 요구되었습니까? 지금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부자 청년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떻게 그는 행했습니까? 그러한 삶의 변화의 요구 가운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조정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돈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에게 신이 되어버린 그 재산을 버리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부자 청년의 욕심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참 하나님께로 그의 인생을 조정하기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버려두고 온전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르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정확히 바라보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과감히 나의 삶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려야 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180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바치고 나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조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음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의 조정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변화하고 결단하고 조정하는 이러한 요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조정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진 다양한 상황들이 있죠. 다양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들,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함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가족 안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함을, 우리가 변화해야 함을 우리가 요구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조정해야 합니다.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믿음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도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확실히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조정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갈등에 부딪혔을 때 무엇을 믿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은 쉬울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믿는 것은 쉽죠. 우리가 생각으로 쉽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어렵습니까?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것, 표현하는 것,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조정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조정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나에게 이것을 조정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라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조정하라고, 나의 삶을 변화하라고, 나의 삶을 획기적으로 조정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하루빨리 나의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빨리 나의 삶을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조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조정해야 합니까? 나의 관점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조정해야 합니다. 나의 길이 하나님의 길처럼 되기 위해 조정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고 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습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그의 삶을 조정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하였던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선교사였으며 의사였습니다. 비록 내가 아주 형편없는 복제품이겠지만, 아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저는 그렇게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와 안락보다 가난과 선교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 그는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사님은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조정을 하였습니까? 이 선교사님 어떠한 삶의 조정을 하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요 조국에서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를 갖기보다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의 삶을 180도 조정하였습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인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캐나다 선교의 주여이셨습니다. 이 목사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원합니다. 조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행복하든지 슬프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속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계획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어떠한 자신의 삶의 조정을 하였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도 원했기 때문에 어떤 기쁨이나 역경 속에서도 기꺼이 만족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원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쁨을 찾고 그 가운데 만족을 누리기로 180도 그의 삶을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인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찰스 토머스 스터드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은 중국, 인도, 아프리카 선교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드리는 나의 어떤 희생도 큰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드리는 나의 어떠한 희생도 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 어떻게 자신의 삶을 조정하였습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치르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했으니 나도 어떠한 희생도 내가 감당하리라. 그의 삶을 완전히 180도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180도 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지금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바보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라면 기꺼이 나의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앞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앞선 위대한 우리의 귀한 인물, 우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180도 조정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는 과감히 하나님 앞으로 우리 삶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의 인생을 조정할 때 우리는 좀 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삶의 조정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 이러한 주님께 더욱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